안녕하세요. 한 주 사이에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조금 뭔가 좀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기별이지만은 또 우리가 상당히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레위기 18장 22절 또 24절 25절 그 후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교합, 여기는 남녀가 육체적으로 그 성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남색이나 여색 그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9절. 무릇 이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최근에 동성애를 주제로 한 그런 그 드라마가 잇따라 방영이 된다 그러는데 전 텔레비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기독교 관련 인터넷의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동성연애 관련된 드라마 때문에 이제 그 방영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시청 연령을 갖다가 더 낮춰가지고 12세로 낮췄대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막내 아이가 방학이 돼서 이제 와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하고 어떤 대학교의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관해서 뜨겁게 논쟁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참 이런 세상이구나 싶을 정도로 뚱딴지 같은 주장을 학생들이 막 하고 또 이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은 적당하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반론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흔히 성별을 말할 때에 남자 혹은 여자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서류 양식 폼에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 체크란에 전통적으로 뭡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근데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물론 우리가 요즘 LGBT 많이 들어보셨죠? 게이 앤 레즈비언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세상이 참 희한한 게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용어들이지만 비이분법적 젠더라고 하는데 non binary 그 다음에 페미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다 성별로 쪼개가지고 60개가 넘는 뚱딴지 같은 성별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얘기하는데 36고등학교인데도 실제로 그 자기 친구들 중에 그런 뚱딴지 같은 성별을 따르는 아이들이 있대요. 친구들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나 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수십 가지의 새로운 성별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무한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도전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빛이 가득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되고 여자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마치 피터슨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20살인데 난 40살이야. 난 40살이 돼야 돼. 난 40살인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젊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50살인데 20살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우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20살이 되냐고요. 생리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자꾸 세분화시키고 복잡하게 뒤섞었어요. 이런 복잡한 성 구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복잡한 성별을 인정하고 용인한다 해도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한 성전환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못 낳잖아요. 남녀의 인권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안 바꿔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 악한 세력들과 규합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갖다가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무모한 일들을 인간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 목표로 삼고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갖다가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음모들이 성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세상에 아주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해. 여기 지금 우리 교회만 빼놓고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대중매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그것을 옹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그 배후에 속셈이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방송사를 포함한 이 매스미디어는 뭐 하려고요? 시청률을 올리려고 상업적으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평범한 드라마 재미없으면 시청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비범하고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꺼내와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동성연애자들의 이 논리가요, 우리가 절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대학원에서 이 동성연애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도저히 웬만한 지식 갖고는 변론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논리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동성연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가요, 광범위한지. 동성연애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동성연애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유전적인 가설도 있고 호르몬 영양설도 있고 태아기 가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 가지고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들이댔다가는 그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 너무나 독선적인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취급할 수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신체적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형태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발적 동성연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들 때에 시험 삼아서 친구들이 하니까 이 동성애에 관심을 잠깐 기울였다가 흥미를 이제 장성하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발적 동성애자. 상황적 동성애자도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성적인 어떤 배출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만 있는 여수도원, 그 다음에 남자들만 있는 감옥,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군대 혹은 기숙사, 신학원들, 동성끼리 모이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많이 생기는데 역사적인 인자도 한몫을 해요. 우리 여기 필리핀 천명선교사 출신들 젊은 분들 계시는데 천명선교사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천명선교사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단체에 훈련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필리핀 지원자들 가운데 보면은 70명, 80명 오는데 거기서 5쌍, 6쌍이 동성연애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 도대체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이제 쫓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상담하고 또 설득하고 또 걔네들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충고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나라가 280년 동안 스페인 지배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그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 아시겠지만 바클라라 그러잖아요. 예, 약간 그 여성적인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지고 동성연애를 갖다가 이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거죠. 선천적 동성애자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 다 누구 탓이다? 부모 탓이고 유전자 탓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남성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성성을 발휘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섭리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성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형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의 뉴스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흥미롭게 그냥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사단의 활동이 맹렬하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병원이나 어떤 사무실 그 비치된 잡지에 보면은 태국에 가서 뭐 성전환 수술을 1200만 원 주고 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런 수기를 읽으면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그런 고성이 오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2016년 5월입니다. 벌써 6년, 7년 됐죠. 뉴욕에서 한때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신병이라고 취급했던 이상한 성별들 있잖아요. 이상한 성별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31개 이상의 성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생활 이런 것들을 정상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배관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고 동의해야만이 학교도 교부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서명, 사인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으면. 거기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미끼로 한 이런 그 법안들이 위반이 되고 재정 지원을 무기로 해서 많은 학생들의 가치관을 갖다가 잘못되게 교육시키는 그런 일들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사회에 있어요. 진짜 이게 흥미롭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끔찍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는 5명, 가족 구성원 가운데 5명이 성전환 수술을 했대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족이 있는데 5명이 성전환 수술을 한 가정도 있대요. 이렇게 성정체성에 극심한 혼란을 주는 이 사상이 결국은 성경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러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배후의 속임수 가운데 다 휘말려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지음받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창조 질서가 다 파괴가 돼서 각종 질병과 성적 타락으로 해서 인간들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더 큰 불행으로 가는 그 수문을 하나씩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의 원칙이 무너지면은 무서운 질병들이 오는 것이에요. 무서운 질병들, 그리고 불행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참 희한한 성적 취향 아닙니까? 자유와 인권이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권리를 갖다가 존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개하고 키스를 하고 같이 진짜 부부인 마냥 그렇게 껴안고 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 했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동성결혼을 떠나가지고 이제 제가 저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 짐승과 결혼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냥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많더라고요. 짐승과. 아유, 진짜 짐승만 또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악간의 싸움 뒤에 사단이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무서운,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여기 성경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그 천사들인가요? 그 손님들이 왔어요. 그 낯선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롯의 가정에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가 동네 불안당들이 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들기고 고성을 지르면서 그 안에 들어간 낯선 사람들 갖다 끌어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이 낯선 손님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려고 왔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엉뚱한 오류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석한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들은 난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력적이라는 사실들을 갖다가 감추고 또 이런 해석과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상관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들었습니까? 이제까지 목사님들 단에서 설교하실 때 성적인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들었죠.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성교를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94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12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 12번 가운데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30 몇 번 가운데 들어가는 그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소돔의 거민들이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롯의 집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신원을 그냥 확인하러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표현은 신원 확인하러 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동성연애자들이. 근데 이 동성연애자들의 주장이 얼토당토하는 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표현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아이고 새로 오신 그 우리 동네에 오신 분들 어떻게 생겼나 좀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그런 그 뉘앙스의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폭력적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롯이 그냥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급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들을 내줬잖아요. 자기 딸들까지 내주면서 그 무서운 이 상황들을 갖다가 모면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소돔에 편만했던 그 동성애를 즐기려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잡한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 분명해요. 사사기 1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9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명 기브아 폭동이라고 하는 폭동이 이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동성연애를 일삼았던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들의 부자연스러운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능욕한 사건이 거기 나와요. 처참하게 능욕한. 그래서 이 레위인이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 죽은 자기 첩을 갖다가 사지를 다 절단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해서 뭔가 개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또 20장에 보시면은 모세 율법은 아주 엄격하게 남성 간의 동성애, 여성 간의 동성애를 갖다가 금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독교 국가들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더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 변화라는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런 또 역사적인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죠. 옛날에 유럽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성했고 미국도 뭡니까? 건국 초기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중심의 국가로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은 이 기독교 국가들이 동성애 제일 앞장서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2차, 1차 세계대전 이 언저리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이 1차 대전 때까지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사실은 선진국에서 많이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못 살았던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학자들이 안 되겠다. 이 공산주의가 좀 선진국, 문명화된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오늘 긴 얘기를 다 못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이 사회 진화론이 좀 더 선진국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 타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동성애에 관계된 이 이론들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근간으로 서구 진영에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도덕률이 너무나 공고하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기 한 그 근거가 있어요. 이 루카치라고 하는 볼셰비키 정권에서 헝가리의 문화 정권, 이 문화 담당관이었던 그 루카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동성애에 관계된 것들. 그래서 아동들과 학생들의 성윤리관을 갖다가 훼손시키면은 가족제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과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이론들을 갖다가 이 교육문화 담당관이 이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뚝 보시면은 이 미국의 히피 문화, 사실은 이 1,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동성애가 많이 퍼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60년대, 70년대 가면서 이런 그 과거의 그 정치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점점 뭡니까?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1930년대는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총장이었던 호르크 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서 그들을 모두 다 막스주의자로, 막스주의자가 뭡니까? 공산주의자죠. 막스주의자로 만들어서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상과 이론들을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죠, 페미니즘. 독일에서는 더 심한 게 페미나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페미나치. 예. 그래가지고 아주 전투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세상을 지배된다는 그 주장 뒤에는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음모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시대, 속임수와 오류와 저열한 유혹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이 시대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곧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성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원칙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시무시한 음모인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갖다가 파탄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발톱과 같아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또 나눠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매 개인이 다 귀합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귀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경멸하고 비방하는 일은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하고 그 행습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동성애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심지어 그 행위들을 찬송하는, 칭송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값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은혜들을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값싼 은혜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기독교의 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그 아주 극단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용인하다 보면은 여러분 마치 나침반이 없이 그 다음에 바다의 지도, 해도가 없이 기잡이가 없이 배를 띄우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표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우리 개인의 생활을 갖다가 이끄는 그와 같은 원칙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진짜 우리가 도덕력 폐기론과 율법주의 사회에서 아주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참 힘든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비스무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심은 우리 스스로 잘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또 성령의 지도를 우리가 따라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해도가 이끄는 대로 그리고 나침반이 이끄는 대로 바른 방향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인용문 하나만 마치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는 성경적, 역사적, 영적 유산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려면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뿌리째 흔드는 이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변화를 견뎌내야 한다. 신학적,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진보적인 현상이라고 또 교회를 일깨우고 현 사회에 들이받는 훨씬 동정적인 신자를 양산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를 또다시 이교화로 이끄는 거대한 발걸음이다. 그 걸음을 따르는 종교는 성경적인 종교도 선지자와 주님과 사도들의 종교도 아니다. 허울뿐인 기독교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류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영안과 또 해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종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